중세 시대에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자신의 설교집 52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그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 첫째, 원함이 없어야 하고, 둘째, 지식이 없어야 하고, 셋째, 소유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알지 않으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미니크 수도승은 아주 철저한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극단적인 가난을 말한 이유는 그 시대의 정신과 신앙을 향하여 날카롭게 공격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너무도 많은 것을 원했으며, 너무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신했으며,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중세 시대가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인가? 철학자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더 최악인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볼 수 없는, 나조차 볼 수 없는 나를 누군가가 보게 된다라거나 나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파괴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에 대한 판단, 사람들의 이런저런 판단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나를 향한 타인의 시선, 나를 바라보는 남의 눈길, 그것은 사실은 치명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영혼 안에는 나의 부족함, 나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대한 부끄러움과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남들이 나를 좀 못 보도록 자신들의 내면을 어떻게든 가리고 덮겠다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들, 의미 있는 헌신들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위험과 위선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에게 또다시 복음이 임하게 됩니다. 헛된 나에게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생명을 경험하도록 복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복음이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엄청난 선포는 우리를 올바른 자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길을 걷는 사람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인들, 자신을 덮고 가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남의 시선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예수, 그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로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는 최후의 왕이요 궁극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나라의 본성과 그 나라의 성품을 드러내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첫 세 가지 팔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다. 여러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구체적인 성품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성품은 다양한 성품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성품, 한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확신 있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소 위축되면서 대답을 하기도 하겠지요. 나는 그렇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혹여 이런 답을 들으면 중생 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상태인가 궁금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삶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는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살게 되었는가? 무언가 크고 충격적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나도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근심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들, 외형적인 모습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핵심과 그 기독교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들이 들고 살아야 하는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성과 성품이 믿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는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성과 성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런 질문도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이런 절박한 질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본성과 어떤 성품으로 지음을 받는가? 그것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포가 임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를 보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노출시키며 나의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나의 인생이란 나라는 사람을 넘어서 있는 것이구나. 내 문제는 정말 심히 크고 너무나도 불가능한 문제여서 내 힘,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내 문제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슬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것이지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온 세상의 문제는 바로 나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여러분 깨닫고 보는 것이지요.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에게 런던의 신문사인 타임즈에서 글을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체스터턴은 그냥 한 줄로 글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한 줄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내가 세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었던 체스터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분명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천국 백성이란 누구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보고 깨닫고 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문화적인 특징이 있으며 그것은 자립이고 스스로를 어떻게 풍요롭게 계속해서 많이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방향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나를 믿자.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나는 참 잘할 수 있다. 이런 훌륭한 시대적 정신이 어디까지? 종교적 심성까지도 장악해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신앙까지도 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다양한 삶의 방식들과 경험적인 삶들 속에 나의 이 믿음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인도하는 바는 나라는 사람의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의 죄와 내 영의 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내 문제는 나라는 사람의 범위 너머에 있다. 바로 그 사실을 볼 것을 요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리고 인간 안에 거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악들과 사망의 정상들과 그 사망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한 성도의 죽음을 마주하고는 안치되어 있던 시신이 무덤으로 내려갈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내가 분노를 느낍니다. 무언가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내가 그 죽음을 미워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잘못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을까? 사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결코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문제 그리고 나의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는 내 힘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술 중독 갱생회라고 하는 AA 단체에서 가장 항상 먼저 내어놓는 원칙 1이 있습니다. 그 술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 못한다. 여러분 그게 중독인 것입니다. 인류 속에 들어있는 모든 중독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달립니까? 나의 문제가 뭔지를 직시하고 지금 내가 내 삶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달리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지저분한 것들은 이제 치워버리겠습니다. 나는 당장 오늘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도 오를 것입니다. 나는 성경도 종교 서적도 읽을 것입니다. 나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심령의 문제는 나를 넘어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내 심령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내 문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머로 갔습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임을 보고 깨달은 자가 어디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나라는 사람의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슬퍼하면서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과 영성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기독교 작가인 베키 피펄트가 요리를 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지요. 그 뉴스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곳에 사람들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서는 거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작가의 3살 된 어린 딸이 나오면서 그 위험한 장면을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했지요. 엄마, 왜 사람들이 저렇게 나빠? 왜 사람들이 미친 거야? 그들의 엄마는 어디 있어?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그 엄마는 서둘러 그 TV를 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기독교 작가는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사람이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위험한 상태를 보면서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 눈도 깜빡이지 또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나쁘고 악한 상태에 있는지를 사람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다. 영적으로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 같다. 그 의미는 인생이란 기본적으로 행복한 것이고 모든 일들은 다 잘 풀린다. 인생은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망의 정상들이 나온다.
그 정상들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안내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자신의 아내랑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아내가 무언가를 지적해 줍니다. 차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평소와 좀 다르다. 소리 못 들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별로 그 제안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 절대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잘못을 저지른다 알고 있기는 한데 자신은 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 그 잘못의 원인을 찾지 않겠습니까? 즉 성경에서 전하는 바 죄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죄인 것이지요. 살인하고 강도하고 강탈하고 강간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죄의 정상들입니다. 사실상 죄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적이지 않다. 그게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죄 가운데 거한다. 나는 죄의 본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 죄는 너무나도 구체적이다. 그 죄의 힘은 내 안에서 그렇게 강력하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애통하는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슬퍼하겠습니까? 왜 나를 보면서 한없이 애통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슴을 치면서 왜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겠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내 힘으로 내 죄를 다룰 수 없음을 알아서 그리고 그 죄는 너무나도 분명한 나의 죄임을 알기에 바로 이 상태를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이겠지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로 인해서 내 안에서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후에 절대로 죄를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바로 죄 용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풀려나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나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문제 없다. 그렇게 되니까 내 죄가 뭔지도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내 죄를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위로조차 경험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나의 교만함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심령에 교만이 가득 차구나. 정말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은 시간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더 분노하고 더 불만스러워하고 더 비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 바로 죄의 힘, 교만의 힘인 것이지요. 너무도 분명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무기력함과 불가능함을 알아서 그 죄가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반드시 당신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인지, 나의 죄를, 여러분 남의 죄가 아니지요, 내 죄인 것입니다. 내 죄를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땅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나의 문제는 정말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이어서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바로 나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온유함의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동정하고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확신을 받고 이제 우리 자신과도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의 죄를 보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고 내려놓을 수 있고 이제서야 비로소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학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길들여지고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이렇게 큰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 기억하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온유한 사람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생명의 말씀과 진리가 들어가더라도 교만한 마음은 그 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 나의 필요, 내 원함에 의해서 압도당해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예수께서 그 심령을 고쳐주실 수 있고 회개의 자리로 기꺼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 속에 들어오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의 주가 되소서. 우리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이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해하는 자요,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도움이 간절한 이 죄인에게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 앞에